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 진실된 참회자의 삶을,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국세청이 있죠. 사실 세금으로 사람들이 많이 속이기도 하고, 또 세금 때문에 고민들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우리나라 국세청 같은 곳이 IRS라고 있죠. 이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약자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국세청인데요. 어느 날 이 IRS로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보통은 있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이 편지에 이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죠. 미국은 이제 세금을 자진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읽어보게 되고 소개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저는 지난번 세금 보고를 작성할 때 상당한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썼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가 돈을 지금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재밌어요. 제가 혹시 계속해서 잠을 못 이루면 또 그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속 속이겠다는 얘기일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돈에 사람들 마음이 많이 약하잖아요. 예.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때문에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돈 때문에 모든 일들이 발단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참 돈 때문에 죄를 짓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사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마음으로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 죄를 해결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개라는 단어로 얘기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다른 용어로 얘기하죠. 참회라고 얘기합니다. 참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믿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짜 참회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냥 형식적인 신앙으로 여전히 죄를 안고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짓는 이 모든 죄를 어떻게 잘 참여하면서 해결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이기도 합니다. 다윗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했어요?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다. 그럼 그렇게 인정해 줄 정도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오점, 범죄, 죄악을 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죄인인데, 우리도 허구한 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많은데, 우리 역시도 어떻게 다윗처럼 그냥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받으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진실된 이 참회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요, 참회는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회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인정할 때 죄를 내가 죄를 지었어, 그래 내 죄야 라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참회 사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들 그렇게 인정하나요? 다 죄 지으면 내 잘못이야 다 이러면 여러분 이 나라 천국이 되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다 피합니다. 아니야, 네 잘못, 내 잘못 아니야, 네 잘못이지. 죄를 피하고요, 은폐하고요, 도피합니다. 또 부인하죠.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데는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다윗, 그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도 역시 은폐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웬만큼 아실 거예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 그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간음하고 나서 그 다윗 왕은 어때요?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자 다윗은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약삭빠르게 꾀를 하나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가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어서 그 집에 들어가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은폐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애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은폐시키고 자기는 오리발 내밀려고 지금 하는 그 작전을 쓰고 있는 거죠. 이 꾀를 낸 겁니다. 근데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참 이런 형편없는 이런 다윗과는 다르게 우리아는요, 자기 동료들이 지금 벌판에서 전쟁하면서 죽어가고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편하게 잘 수 없다고 해서 집에 안 들어갑니다. 힘들게 자요, 밖에서. 그래서 이 다윗의 꾀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은폐시키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완전 범죄를 다시 꾸미게 돼요.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라. 보내서 그를 죽게 해라. 너희들은 갔다가 뒤로 빠져라. 자기 군대잖아요. 자기 병사잖아요. 근데 우리아와 그 부대를 그냥 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은폐가 됐어요. 아무도 몰라요. 작전 성공이에요. 완전 범죄예요. 이제 끝났어요. 우리아까지 죽어버렸으니까 끝난 거죠. 아마 그날 밤 다윗은 두 다리 뻗고 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열받죠? 그런 인간이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자? 이 살인마, 이 가늠한 인간. 근데 그 이튿날 그를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보고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겠습니까? 해봐라. 이제 그럼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 해봐라. 그러자 그가 한 가지 예를 만들어서 얘기합니다. 한 부자가 많은 양과 소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성에는 아주 가난한 한 농부가 어린 암양 새끼 하나를 애지중지하면서, 그게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렇게 많은 소와 양들을 내버려 두고 그 가난한 농부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거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요, 다윗이 아주 그냥 진노를 납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죽어야 될지라, 이러면서 막 진노를 해요. 그러자 나단이 그 다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이 스토리의 클라이맥스예요. 자, 클라이맥스 어떻게 하는가? 사무엘하 12장 7절과 9절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대신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면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다윗은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죄의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참,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는 자기의 죄를 왕이었지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죄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듣는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는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 죄를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그 시대 왕이라면 다 죽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 말고 수많은 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선지자든 그 유명한 선지자가 와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땅굴 속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뭐 대통령이 있는 나라도 있고 왕이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죄를 막 다 인정합니까? 여러분, 인정 안 해요. 내가 언제 그랬냐?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 없다. 여러분, 다 발빼지. 여러분, 누구 하나 내가 잘못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사표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막 국민이 죽어나가도 필요 없어. 나는 죄 없어요. 다 죄 없대. 다 그렇게 발뺌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회사에서는 다를까요? 다 똑같아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합니다. 잠깐 생각 좀 해보자. 잠깐 다 물러가 봐라.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그 순간 바로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 죄를 바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지은 시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여러분, 시편은 그 시마다 부제가 달려 있잖아요. 이 시편 51편에는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이때 지었다는 거예요. 이때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이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참회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참회해야 되는가, 이거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 하면서 큐 와이파이 할 때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야, 진짜 이래야 되는구나. 자, 그가 어떻게 참회를 했는가?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뭐예요? 내 죄라는 거예요. 내 죄. 그가 범한 죄가 그럼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범한 죄, 다윗이 어긴 죄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그는요, 제 7개, 10개, 6개를 그는 범했습니다. 7개가 뭐요?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종이나 아내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정말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목숨과도 같은 건데 다윗은요, 이 세 가지를 한 방에 다 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지금 누구의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는요 바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최초의 인간,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죠. 최초의 인간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묻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어찌하여 먹었느냐? 먹지 말란 건 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 아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 저 여인이 먹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인했는데 물어보죠. 하와에게 물으니까 또 하와는 뭐라고 해요?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저 뱀이 나를 먹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핑계대면 사람들이요 다 내 죄라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도 똑같습니다. 애들끼리 싸우잖아요. 싸우면 야, 왜 싸워? 그럼 애들이 뭐라 할까요? 2번 때문이야. 3번 때문이야. 형 때문이야. 여러분, 애들 다 똑같아요. 야, 왜 싸워? 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쟤가 뭐. 여러분, 애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회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은 어떨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사표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다 저 부서 때문에, 저 상사 때문에, 저 내 직원 때문에. 여러분, 다 사람들이요 나는 책임 없다, 다 핑계댑니다. 다 핑계대요. 누구 하나 내 잘못이라고, 내 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단이 와서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너 잘못했잖아. 바로 그건 네 죄야. 네가 죽일 사람이야. 네가 사형죄를 받아야 돼 라고 했을 때 다윗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뭔지를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내 앞에 바로 내 죄가 있습니다. 그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요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내 죄가 그렇게 깊고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큰 죄다. 여러분, 그는 그 자리에서 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옛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는 그 죄를 알았던 거죠.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진실된 참회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부터. 여러분, 우리들이, 아니 믿는 성도들만 죄를 인정하고 산다면요 아마 우리나라는 천국이 될걸요? 완전히 달라질걸요? 근데요, 사람들 뭐예요? 안 그렇습니다. 그게 왜 내 잘못이에요? 내 편견, 내 욕심, 내 고집 때문이라고 왜 여러분 우리는 말을 못하는 겁니까? 왜 맨날 남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하고 다 우리는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집사님, 내 탓입니다. 네, 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누가 잘못해서 다 남들 탓하다가 하나님 앞에 용서도 못 받고 그렇게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 탓이라고, 내 죄악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남에게 손가락질이 아닌 나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서로 격려해 줄까요? 더 솔직해집시다. 한번 할까요? 죄를 먼저 인정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것부터 참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진실된 참회는 바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회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1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내 죄악을 뭐예요? 지어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개역 한글판에는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감이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워주소서, 이 말은요 메페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부채가 청산돼서 내가 누구한테 부채를 지고 있다는 그 부채 문서를 없애버리는 거, 이게 지우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곧 채무관계를 청산해서 이 차용 증서를 없애다, 완전히 그냥 없애다.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증서를 없앤다. 여러분,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부채를 져본 적 있습니까? 빚져서 여러분 도망 다녀본 적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이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잘 알겠죠. 여러분, 안 갚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갚기까지는 여러분 계속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은 뭡니까? 그 부채를 청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끔히 씻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뭐하소서? 제하소서. 내 죄를 뭐 해달라? 씻어달라고 지금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씻어달라, 제해달라. 여기서 씻으시며 라는 이 단어는 카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세탁하다는 뜻입니다. 세탁하다. 내 죄를 좀 세탁해 주세요. 이 옷을 빨듯이. 여러분, 옷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왔죠? 아닙니까? 아마 교회 올 때 다들 깨끗하게 입고 나오잖아요. 밖에 나갈 때 여러분 깨끗한 옷 입고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서 지저분해지고 막 국물 튀기고 진흙 묻은 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집에 오면 빨죠? 세탁기로 빨잖아요. 또 건조기로 막 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입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빨래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계속 걸어놓잖아요. 먼지 계속 낍니다. 여러분 먼지 계속 껴요. 뭔가 계속 묻어요. 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내가 죄를 안 짓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깨끗할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맞습니까? 다들 이렇게 보니까 천사 같아요. 진짜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것 같아. 그런데 실제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죄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있어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가 그 안에 우리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 죄를 좀 세탁해 주십시오. 완전히 확 깨끗하게 바꿔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7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지금 뭘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우슬초, 우슬초. 여러분 갑자기 시를 쓰다가 갑자기 우슬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슬초 아세요? 왜 갑자기 우슬초가 나왔을까? 우리는 그냥 읽다 보면 뭐 좋은가 봐, 좋은 뜻인가 봐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성경은
단어 하나도 여러분 그냥 쓰여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씌워졌기 때문에 정말 다윗을 통해서 꼭 필요한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우슬초란 뭘까? 우슬초는요, 여러분 저런 모습입니다. 자, 저게 우슬초예요. 예, 우슬초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저를 좀 더 가까이 볼까요? 가까이 보면 저런 잎사귀입니다. 저런 잎사귀.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허브 이 꽃으로 해서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우슬초가 이스라엘에는 저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우슬초로 이렇게 씻어달라고 했을까? 자, 우슬초는요 히브리어로 에조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거 헬라어로 이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겸손함, 비천함. 사실은 비천하다라는 뜻에 더 가까워요. 비천하다, 보잘것없다, 이런 뜻에 있는 거예요, 우슬초가.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우슬초 나오죠? 이 본문 말고도 다른 데 나오는 거 여러분 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는 QWiFi를 다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슬초를 못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우슬초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슬초는요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이냐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우슬초까지 다 헤아리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물 박사가 된 거예요. 만물 박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바논부터 백향목까지,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백향목이 뭡니까? 백향목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백향목은요 최고의 나무입니다. 그걸로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레바논에서부터 그걸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 백향목을 사용해서 지금도 귀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존귀함을 뜻하는 게 백향목이에요. 대신 반대로 우슬초까지 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슬초는 뭐예요? 하잘것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겁니다. 가장 흔해 빠진 식물이 우슬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한 백향목부터 그 하찮은 우슬초까지 다 헤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슬초가 그런 뜻이에요. 오마 성경에서는 정말 귀한 걸 얘기할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쓸데없는 걸 그럼 얘기했나?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슬초를 하나님이 언제 사용했냐라는 거죠. 언제 사용했냐? 여러분 그게요 6월절에 나옵니다. 자, 6월절 출애굽기 12장 22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이게 6월절, 여러분 아마 교회를 다들 다녀서 알지만 6월절 다 아시죠? 네, 자 6월절 그것은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입니다. 짐승에서부터 사람까지 장자는 첫 새끼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 임방과 좌우의 이 기둥에 피를 바르게 합니다.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해요. 근데 뭘로 피를 발라요? 그게 우슬초라는 거예요. 그럼 우슬초가 흔할까요? 아주 귀할까요? 흔해 빠져야 돼. 우슬초가 흔해 빠져야 돼요. 흔해 빠져야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데서나 뜯어다가 지금 빨리빨리 바르지. 그 하루아침에 여러분 언제 귀한 걸 어디서 구하겠어요? 수입을 하겠어요? 뭐 인터넷 쿠팡으로 주문하겠어요? 주문해도 안 와요. 그날은 밤에 다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흔해 빠져야 돼. 흔해 빠져야 돼. 그래서 오늘 방금 뭐라고 한 거예요? 담에 피는 담에 그냥 흔하게 담쟁이 넝쿨처럼 피는 게 우슬초였다는 거예요. 광야에도 그냥 산천에도 들에도 마당에도 그냥 흔해 빠진 게 우슬초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흔해 빠진 우슬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음을 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이 우슬초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14장 4절과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여러분 이게 지금 레이기인데요. 이거는 나병 있죠, 나병. 문둥병. 문둥병은 바로 격리입니다. 아니 뭐 자기 가족들하고도 못 살고요. 아예 그냥 사회에서 추방시켜버리는 그런 병이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고침받은 사람이 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셨다. 내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징벌로 뜻하는 질병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도저히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질병이 바로 이 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에요. 나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았다, 이게 깨끗해졌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가 뭘로 증명이 될 거냐? 지금 바로 그 본문이에요. 그때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뭐예요?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라. 그리고 그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바로 그것을 7번 뿌려라. 뿌리고 그가 정결함 받았다고 선포하고 집으로 보내라 라는 겁니다. 네. 이때 그가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뭘로 뿌리는 거예요? 우슬초입니다. 여기서 또 우슬초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음을 넘어가서 생명을 얻는 것과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뭐요? 구약에서는 우슬초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을 또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우슬초는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시는 그냥 시가 아니에요. 정말 멋진 저 가랑잎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정말 죄 가운데 그냥 푹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그분으로 나의 죄악을 제해 주십시오. 오직 내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애들이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애들이 싸우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떨 때 애들이 이뻐요? 바로 그 죄를 인정하고 아빠 잘못했어요, 그죠?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는 애가 이쁘지. 때려보세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왜 때려요? 짝대기 딱 잡으면서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애가 이뻐요? 막 이뻐 죽겠어요 막 그냥.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애가 이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잖아요. 기도하러 2사람이 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진짜 그 사이에서도 정말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아주던 그런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3번씩 금식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나 11조를 정말 빼먹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한 것들을 자랑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저 뒤에 있는 세리는 고개를 못 듭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세리를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면서도 그 엄청난 권세를 가졌으면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사과했잖아요. 죄를 인정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예요. 내 죄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세 가지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보니 내가 얼마나 정말 형편없어지는지를 제가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으로 나를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 져봤어요? 안 져봤어요? 죄 지면 어때요? 마음에 근심부터 쌓여요. 이게 들킬까? 잘못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거기에 막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아니요. 벌써 기쁨부터 확 사라집니다. 그냥 기분이 확 나빠져요. 막 자원해요? 죄를 짓고 막 잘못했는데 교회 와서 막 봉사하고 막 누구 막 도와주고 이래. 아니에요. 막 은밀해져요. 숨어요. 더 안 해요.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내게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내게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 성전 짓겠습니다. 막 이렇게 좀 정말 이걸 위해서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신앙, 그냥 예배반 땡 드리고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 속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내가 그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내게 심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 어떤 일에도 내가 쫄지 않고 정말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내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하며 주의 은혜로 나를 정결케, 다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 가운데 매일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요 라고 고백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그대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정말 온전하지 못하고 정말 죄 안 짓고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또는 우리 입술에서, 우리 행동에서 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오늘 우리 다윗처럼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은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죄과를 바로 직면하고 인정하며 주의 그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고, 우리 주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내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거룩한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싶고 그것들을 다 피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다시 회개하며 참여하며 진실된 참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 속에,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살게 해주시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참 부족하고 우리 역시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처럼 피하지 않고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 탓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가운데 회복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